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묘사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처절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 예레미야의 절실함에 이렇게 비하면 너무나 담담하게 써져 있는 듯한 느낌이지요. 마치 보고서처럼.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담담함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요 안에 보면 희망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 희망의 흔적들이 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위로가 되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2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직전 51장의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리 끝나니라. 이건 뭐냐면 예레미야서 우리가 쭉 읽으면서 나오면 그 내용 안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바룩이 받아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룩이 쓰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끝난 것은 어디냐? 51장에서 그 말씀이 끝났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52장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학자들이 뭐로 비유를 하냐면 부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록. 마지막에 모든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부록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부록은 좀 가벼운 것이냐? 그럼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록이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면 영화가 끝날 때 되면 엔딩 크레딧 만든 사람들, 협조한 사람들, 강화한 사람들 이름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아주 짧은 영상들이 나오는 게 유행이거든요. 예, 그래 쿠키 영상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딱 나오는데 그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려고요. 그 의미 없이 쫙 이름들 올라가는 걸 다 보면서 견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다음에 이어질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이 이야기가 끝났는데 마침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거기에 아주 짧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치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간 다음에 쿠키 영상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한 절이 24권인가 이런데 저는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예, 그런 건 시작을 안 하는데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전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박경리 씨가 쫙 쓴 거 그게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인명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인명사전. 거기에 나오는 게 너무 오랜 세월, 오랜 이야기,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 이걸 읽으면서 헷갈리니까 옆에다 놓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나 이렇게 참고하면서 본대요. 이게 부록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이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봤더니 이 부록은 딴 사람이 썼어요. 박경리 씨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앞에 있는 토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듯이 오늘 52장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끼지만 마치 쿠키 영상처럼 인물 영상처럼 부록처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서 매우 슬픈 이야기가 있지만 그 안에 희미하게 숨겨져 있는 회복의 힌트 이것을 좀 우리가 보면서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왕조의 멸망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2장에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다윗 왕조의 멸망,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파괴, 그 다음에 이 성물들이 약탈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들이지요.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당시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마지막 왕 이 얘기는 곧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해야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 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를 떠나서 배신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죽음과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아주 자세하고 담담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믿어 의심치 않았었던 것이 뭐냐? 다윗 왕조의 영원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다윗의 언약.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네 후손이 영원할 것이라.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어 있을 때에는 영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뭐에 더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영원할 것. 그런데 그 다윗의 왕조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야기를 오늘 아주 담담하게, 예, 아주 자세하게 보고서처럼 감정 없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망했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18개월 동안을 갖다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이 그 안에서 굶주림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왕들과 군사들은 도망가다가 잡히고 그 다음에 성전은 파괴되고 그 도망가던 왕은 잡혀와서 바벨론의 왕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관들이 다 죽고 자기 왕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눈이 뽑혀서 노처사들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시드기야 왕은 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왜 한마디를 썼을까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회복되지 못했다.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왕조가 무너지는구나.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게 눈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왕조만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의 장군 느부사라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왕궁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 안에 있는 고관들의 집과 그 다음에 모든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벽도 다 무너졌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부터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서 왕 앞에 가서 바벨론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표현돼요? 다 죽였더라. 다 죽였더라. 그 죽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얘기죠. 다 죽였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가 딱 나온다 그랬죠. 중간중간에 힌트가 하나씩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면 그 왕궁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느부사라단이 16절에 보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남겨둬서 거기서 포도원과 농사를 짓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직역을 하면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하나 뭐냐면 그 땅의 가난한 백성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15절에 나오는 가난한 백성들과 차별이 있거든요. 어떤 차별이냐? 15절에 나오는 가난한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땅의 가난한 백성은 성전 밖에 있었던 미천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다 멸망당하는 순간에 성 안에 있었던 자들은 고관이건 어리석은 자건 부자건 다 끌려가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그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시키는 거예요? 포도원과 농사를 져서 그 땅이 유지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가 약속했었던 왕조도 다 무너졌어요. 성전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땅은 이제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땅하가 망가졌다 망했다 할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거긴 승냥이만 살고 타조만 살아요. 그 뭐예요? 황폐해서 완전히 들이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아주 미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았었던 사람들, 그 땅에 밖에 있었던 아주 미천한 자들은 남겨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해서 그 땅을 유지시키는 거죠.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미천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작지만 초라하지만 회복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건 다 멸망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장치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 땅에 가장 미천하고
가장 신분이 낮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셔서 포도원을 가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위대한 건 포도농사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포도농사가 이집트에서도 되지 않고요, 바벨론에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의 술을 마실 때 이집트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맥주를 마셨대요. 그러면 포도주는 어디서 마셨느냐?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이들, 유럽과 그 다음에, 그런데 중동 지역의 가나안이 포도가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포도원과 농사를 짓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 정체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벨론이 성전의 성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가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성막을 지어라 할 때처럼 아주 세심하게 몇 규빗, 무게는 얼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걔네들이, 느부사라단이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기둥뿌리부터 노대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노수로 된 것,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숟가락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는 20절에 아주 무미건조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 약탈된 성물들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 솔로몬 때 만들었었던 그것.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윗의 뜻을 받아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었던 그 위대한 시대의 여호와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여호와의 장소. 그래서 이곳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화려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할 수 있고 가장 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게 하는데 누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냥 약탈돼도 그냥 여호와께서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는 그냥 담담하게 그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 성물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아까도 다윗의 왕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 것으로, 이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안전할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의 삶에는 없는데 명목상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눈앞에 성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종교 행사하던 그곳의 성전과 성물이 더 이상 여호와께는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 왜냐?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공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위로를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범죄했으니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돼. 너희들 벌 받아야 돼. 그 이야기는요,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목사 입에서 회개하라는 거 듣고 싶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는 뭐만 얘기할까요? 우리는 번성할 거야, 잘 될 거야,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갈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는 위장된 평화와 위장된 위로의 말들이 가득한 곳, 여호와의 공의는 없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없고요, 그냥 정직하지 못한 위로와 평화만 선포되는 그곳에 여호와의 도움이 없어요. 성전도 있고요, 다 그냥 있지만 여호와의 도움이 없어요. 여호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어진 교회의 전통. 그 교회의 전통이 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건물에 의미를 부여하죠.
이게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친 거야. 이 피아노는 어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그리고 뭐 때문에 큰 교회들 막 싸우는 줄 아십니까? 예,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이제 줄게 되니까, 예, 큰 교회들은 이 장로님들 예배 순서 돌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돌고,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이게 예배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낮에 우리들도 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걸 못 내놓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운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십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풀렸는데 밥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그걸 놓고 교회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피 튀기게 싸운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늘 싸우고 그런데요.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의 공의가 아니라 그저 인간들의 관계, 체면, 이익이 우선하는 그 역사와 전통과 조직과 재물이 과연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겠느냐? 아무 의미도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아니면 또 이어서 포로들의 숫자가 이제 쫙 나열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3023명이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18년에 2차 끌려갈 때 832명이 끌려가고 3차에 745명이 끌려갔대요. 그래서 세 차례에 끌려간 인원이 4600명이랍니다. 이게 아마 남자 성인의 수를 그 당시에는 하니까 남자 성인의 수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한 2배, 3배 정도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가 상상할 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다 끌려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한 4,000명 넘게 끌려간 거예요. 한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게 4,000명 넘게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을까요? 고관, 왕족, 그리고 예,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뭐라고 나와요? 다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굶어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잡혀간 사람들의 수를 보면 이미 1차에 3,000명이 넘게 끌려가거든요. 그때 이미 유다 망한 거예요. 이미 그땐 유다가 망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왕을 바벨론 왕이 세우니까. 바벨론 왕이 왕을 세워요. 여호야김도 세웠고, 시드기야도 세웠고, 결국은 왕을 세운 게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세웠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 망한 거예요. 그때 망했는데, 예, 이것을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유다 총독 그다랴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다 망한 다음에 그 유다 지역에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우지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오죠. 3차 포로는 아마 그 이후에 끌고 간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다랴를 죽인, 예,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미 1차 때 망했고요. 3차 때는 이미 망해서 총독이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망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끝까지 항전하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때 항전하는 사람들이 미련을 보지 못하고 항전할 때 어디에 기댔을까요? 여호와의 의에 기댔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기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애국심, 민족주의,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명분에 기댔을 거예요. 명분에 기댔을 거예요. 제가 애국심, 민족주의,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명분에 기댔다 그랬죠. 명분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는지, 진짜 선민의식이, 올바른 선민의식이 있었는지, 그냥 명분을 거기다 대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되돌아봐야 될까요? 요즘에 여의도에서 싸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은으로 된 금째지 달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좌익이니 우익이니 뭐 보수니 진보니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워요. 근데 그렇게 맨날 싸우는데 명분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국민과 조국을 위해서 싸워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들 입맛대로 싸우거든요. 그런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의 권력이 가장 중요해하는 게 뭘까요? 명분입니다. 명분. 심지어는 전쟁하고 있는 푸틴도 나름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신에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요, 권력들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일 때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사람한테. 우리한테는요, 명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의 명분이 뭐였느냐? 애국심, 민족주의, 선민사상. 이게 다 너무 중요한 단어들 아닌가요? 여러분 애국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라를 사랑하셔야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 뭐 주의로 흘러가는 건 다 좋지 않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민의식,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명분이 될 때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의 공의가 없는 애국심이, 여호와의 공의가 없는 민족주의와 여호와의 공의가 빠진 선민의식은 무의미한 거예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악한 이들의 명분이 될 수 있고요, 악한 이들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악한 이들이 권력을 잡는데 명분이 중요하고요,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들을 빼앗을 때 필요한 것이 명분입니다. 3차 포로 끌려가는 것이 그다리아의 죽음 이후라 그랬잖아요. 다 망했는데, 실제로 다 망해서 남은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또 의지한 게 뭐예요? 그다리아를 죽인 사람들이 의지한 게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죄의 속성이요, 그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껌 같아요. 여러분 껌 밟아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 이게 참 강단에서 하기가 좀 그런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똥 밟은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게 껌 밟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똥 밟으면 물로 닦아내면 돼요. 그래서 잠깐 냄새 빠지면 되는데 껌 밟으면 아주 짜증납니다. 죄가요, 그 껌 같아요. 끈적끈적해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남아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5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미 앞에 희망을 이야기해 줬었어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24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2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포로로 끌려간 애들을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할 때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처절한 마지막에 희미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 포로로 끌려가면 이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왜 무화과라고 표현을 하실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화려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알찬 열매가 있습니다. 처절하지만 비참하지만 그곳에 남아있을 때 이 좋은 무화과는 이쁜 꽃이 피지 않거든요. 맛있는 열매가 있을 뿐이에요. 그 무화과와 같이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헐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뽑지 않는 그러한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 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 가장 처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겨둬서 가나안의 정체성이었었던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요, 그곳에서 곡식을 가꾸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4,600명도 마찬가지겠죠. 죽지 않고 살려뒀어요. 바벨론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에서. 그런데 24장 말씀에 의하면 그 멸망과 파괴 속에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또 포로됨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부터가 뭔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 순간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3년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빠지는 경제 사정이 세상을 흔듭니다. 그리고 미국이니 중국이니 러시아니 하는 강대국들이 온 세상을 휘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전쟁들의 이야기가 더 구체화됩니다.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는 우리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요즘에 뭐 시진핑이 뭐 대만 침공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 러시아가 핵을 쓴다. 북한이 핵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북한이 핵을 쓰면 니네는 망할 거야 라고 또 미국이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 너무너무 힘들죠. 심지어는 권력자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휘저어오는 그러한 권력자들의 무능도 또 세상에서 너무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바이든이 왜 이럴까? 그랬더니 중간선거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정말이지 요즘처럼 전염병, 전쟁, 기근의 소문이 구체적이고 많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디를 봐도 무엇을 상상해도 지금보다 나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권력을 붙잡겠습니까? 권력은 명분만을 따릅니다. 재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의지할 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종교심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성전도 무너지는데. 그러면 널리고 깔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여호와의 품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37년 만에 옥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간 다음에 37년 만에 옥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죄수복을 벗고 왕복을 입고 그리고 왕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바벨론에 정복당에 있었던 왕들이 같이 식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굉장히 높여줬대요.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왕실에서 다 됐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처럼 그렇게 나왔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뭐냐? 드디어 회복이구나. 드디어 회복이구나. 그런데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긴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왕조의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의 회복은 아니에요. 이후에 다윗의 왕조가 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포로에서 끌려가는 것.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니네가 노예로 사는 게 아니야. 영원히 망한 상태가 아니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러나 니네가 기대하는, 니네가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는 다윗의 왕조는 아니야.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백성들의 뜻이 어긋난 상징이에요. 다윗의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헛된 믿음. 여호와가 빠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가 빠진 여호와의 언약, 이것은 절대로 다시 세우지 않을 거야 하는 약속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야긴은요 마지막에 왕궁에서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회복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인의 신분에서 풀려난 것뿐이죠. 뭐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헛된 희망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들으시느라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죄의 대가를 치른 후에 회복의 약속이 군데군데 아주 틈틈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쌓아놓은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명분. 그래서 회복도 자신의 명분대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자기가 일으켜놓고 명분으로 전쟁을 끝낼 때도 뭐를 찾아요? 명분을 찾거든요.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떠한 명분도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주변 보면 그래요. 고통이 나를 짓눌러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이 답답하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밤잠을 막 설치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속에서 보여주시는 희망을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면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가까운 것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읽었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약속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해치던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절할 것이며 너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내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들이 너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의 성 시온이라 부를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하는 명분의 회복이 아니라, 명분의 회복, 다윗의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